누가복음 20장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를 주도하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반대했고 공격했고, 그리고 이들에 맞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옳게 반응하셨는가, 대응하셨는가, 이러한 것을 잘 보여줍니다. 지난주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이렇게 잘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서기관들 중 어떤 이들이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서기관은 사두개인과 달리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대답이 흡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온전한 신분에 관하여 또 예수님의 사역 전반에 대하여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서기관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이름이 어느 정도 말해주는 것처럼 쓰는 일과 관계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연구하고 이러한 일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라는 또 이러한 이름으로도 불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연구하기 때문에 어떤 유대인 사회에 여러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이 율법에 따라 해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이러한 일까지 했고, 그래서 법의 일부를 집행하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바리새인들 중 상당수가 서기관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들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은 동의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것, 이것까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자신들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로마의 지배를 해결해 줄 자, 자신들을 로마의 체제에서 해방해 줄 자, 이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이로 여겼고, 사람들 중 조금 더 능력이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진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과는 잘못되었다, 이제 이것을 나타내시고 설명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부터 44절인데 다시 한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에게 믿음이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시편 110편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42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죠. 주가 두 번 나오잖아요. 이 앞에 나오는 주께서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할 때 이 내 주가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단순히 능력이 뛰어난 좀 더 리더십이 좋은 자, 이 정도로 알지 않고 성부 하나님을 주라고 칭하듯 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등하신 분이다. 이렇게 주라는 칭호로서 나타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구절을 어디서 본 듯 하시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다윗보다 늦게 태어난 이로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자이다, 이렇게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서기관들이 아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 그리스도는 다윗이 이미 시편 110편에서 자신의 주라고 칭하였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의미예요.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것이다. 사람이 되실 때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마리아와의 사이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된 이시다, 이러한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단순히 사람으로 아는데 그것이 아니고 왜 110편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칭했는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예수님을 외모로만 보았어요. 외모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커봐야 어떤 사람 이상의 한계를 넘어서서 어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봐야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데 그가 많은 영토를 이렇게 정복했지만 그냥 병에 걸려 죽어버렸지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야 거기입니다. 그러니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 정도로 보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은 구원의 의미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니 로마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다, 이제 그리스도가 나타나 이스라엘이 로마를 오히려 지배하는 이러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배하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지배를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옳고 그름을 떠나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그때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은 자존심이, 민족적 자존심이 상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배하에서 불평등을 받으니까 몹시 불편하고 또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로마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억압과 지배와 지배를 받는 이러한 체제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장가가는 일과 시집가는 일이 부활한 자들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한 가정이 아주 잘 삽니다. 이 가정만 잘 살면은 주변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보통 위화감 이런 단어도 표현을 해요. 또 이런 위화감이 아닐지라도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 이 두 남녀를 좋아한 사람들은 일종의 소외가 되는 것이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족보다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일이 주변 사람들과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는 것은 장가가고 시집감으로써 형성되는 깊은 관계가 단 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확장된다라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이스라엘인이 로마니 또 대한민국인이 일본인이 하는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하셔요. 이것을 이 땅에서 가장 잘 나타내는 관계가 부부입니다. 부부는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의 관계가 다른 사람과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이게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더 깊은 면이 있을 수 있지만 부부 간에 그 깊음과 하나됨, 이것까지 부모와 자식 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하나님께서 개성 있게 만든 각 사람의 특성을 즐거워하고 존중하며 서로가 창의적으로 서로를 위하며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이러한 사회가 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면 그냥 단지 이스라엘만 좋아지는 정도예요. 그리고 그 후에 역사의 변화를 보면 지배를 받던 민족이 때로는 다른 민족을 오히려 지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의 강제 점령을 당하여 보통 일제 36년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 36년간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래서 일본이라 하면은 긴장하게 되고 조금 이렇게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지금 개인 소득인가요? 이것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말을 제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여하간에 추월해 가는 엇비슷해지는 20년 전, 10년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도 여러분은 일제 강제 점령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어떠한 사역을 하시지 않습니다. 한 나라가 강해서 약한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이러한 체제, 이러한 부패된 인간의 마음, 이러한 것을 없애야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 영원한 평화가 유지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러한 사역을 하십니다.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의 장에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이걸 보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 이러한 인간적 관점의 사역,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러기 때문에 이들의 도덕관은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도,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면서도 어떤 인간적 수준에 머물러
그 도덕 수준이 예수님께 크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46절과 47절에 나옵니다. 46절과 47절 저랑 한 절씩 읽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그들이 더 무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긴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왕들 보면은 바닥을 끌고 다닐 만큼 긴 옷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어떤 이러한 교수님들 보면은 가운 같은 거 입지요. 또 재판관도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 사람들이 높은 신분으로 중요한 일을 맡은 자다, 이제 이러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럼 이것을 입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책무를 잘 해야지 돼요. 더 본을 보이는 삶을 살고 자신이 맡은 직분을 아주 성실하게 정직하게 행해야지 됩니다. 근데 서기관들은 이렇게 행하기보다는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자신이 서기관임을 드러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면은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가 열리면 윗자리에 앉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높고 그래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관심이 많았어요. 또 법을 해석하고 일부 집행을 하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을 때 이 과부가 남편의 재산의 얼마를 차지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판정 내리고 이런 집행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때 과부를 위하여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이런저런 구실로 과부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자가 되었어요. 또 이들은 기도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핵심만 기도해야지 되는데, 자신이 기도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 이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자신의 오름을 드러내려는 차원에서 사람들을 꾸짖는 듯한 이러한 내용으로 아주 길게 기도했습니다.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에 있어서 다윗의 후손,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시어 다윗의 자손이 되시는 것,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도덕 수준이 다른 일반인보다 조금 더 높은 이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 수준임을 모른 것입니다. 절대적 수준이 되려면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을 우리를 위하여 지키시고 전혀 흠이 없는 순전한 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자로서 거기에 걸맞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누구든지 누구에게 문안받고 윗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쩌다 한두 번은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라면 이러한 삶을 반성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도 여러분, 지구위 아시죠? 이 지구위는 이제 지구, 지금 우리가 이 지구에 살잖아요. 지구의 모양을 본던 이제 공처럼 그곳에 바다, 산맥 이러한 것도 그려놓고 또 각 나라 이름, 중요한 도시 이름 이런 것을 집어놓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기울기가 23점 몇 도죠. 그래서 지구에 보면은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 위에서 내가 미국 뉴욕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회중축으로 돌려서 뉴욕을 볼 수 있어요. 또 우루과이를 볼 수 있고, 우루과이와 우리나라가 이렇게 땅을 파면은 연결된다고 합니다. 정반대에 있어요. 네, 우리나라를 그냥 지구 위를 돌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를 이해할 때 이 지구위가 다소 도움이 됩니다. 공간에 있어서 무한하신 것을 광대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광대하신 하나님은 거인이어서 한쪽 발이 우루과이에 가 있고 다른 발이 대한민국에 가 있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담겨 있는 이 우주 공간,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지구의처럼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대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위를 관찰하듯 하나님은 이 우주 공간을 이렇게 관찰하시는 것입니다. 이 우주 공간에 거하셔 공간의 영향을 받으시는 이러한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아무리 빠른 속도로 갈지라도 우리는 연속적으로 갑니다. 순간적인 공간 이동을 못해요. 근데 지구 위에서는 뉴욕에서 우루과이에서 대한민국으로 간단히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공간을 아예 만드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이렇게 다스리시는, 이렇게 주무르시는 이러한 분이셔요. 이것을 우리는 시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간에 있어서 무한하신 것을 영원하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길다라는 뜻이 아니라 시간 자체를 초월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022년에서 2032년으로 단번에 시간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과거로는 가지 못해요. 우리는 시간을 정확하게, 공간도 이동하지 못하고 연속적으로 가야만 다른 장소에 이동하듯, 시간도 오늘에서 내일로 갑자기 뛰지 못하고 1초 1초씩 시간의 흐름을 타서 가야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도 지구의처럼 하나의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에게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 이 말은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셔서 시간을 이렇게 주무르신다, 통치하신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이 시간과 공간의 장에 갇힌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시간과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에 의거해서 여기에 갇히지 아니하고 시간과 공간 속에 살면서도 무한한 어떤 영원한 자가 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자가 되지는 않지만 피조물로서 가장 완벽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을 지배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기분은 좋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기본적인 문제가 늙음과 병듦과 죽음 아닙니까? 이 문제는 똑같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어디에로 재림하실까? 그때 많은 이들이 어떤 핍박을 받는 자, 어렵게 사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가 다 부패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 가난한 자, 이들도 갑의 위치에 서면은 갑질하기가 쉬운 것이에요. 저는 사람들 중에 돈이 많으면서 겸손한 분을 별로 못 봤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처음 이렇게 직장인으로 있다 사업을 해서 성공한 분들을 봐요. 그들이 초반에는 겸손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업으로 번 돈을 인해서 사람들이 돈 앞에 이렇게 약한 모습, 굽실거리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서서히 이렇게 교만해지는 것, 이것을 봅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저는 몇 가지 일을 통해서 제가 아주 심지가 굳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이런 걸 몇 번을 확인했어요. 제가 정말 좋은 상태에 있으면 저도 갑질하기 쉬운 자이다. 모든 사람이 이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 자체, 이것을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어떤 한 나라를 더 위대하게 하는 것, 이것은 다른 나라들에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최강대국으로 있으니까 편리한 점도 있지만 때때로 그들의 교만함이나 오만함이나 너무 자신만만함 보면서 기분이 좀 나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미국의 어떤 여러 면에서 도움을 받지만 또 언제 피해를 보게 되면은 참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늘나라는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이러한 세상이 아닌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착하게. 그래서 어린 양이 표범과 같이 뛰노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뱀이 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물들이 사람을 무는 건 불안하기 때문에, 자신을 해칠까 봐 그러니까 판단력이 떨어지잖아요. 이러거든요. 근데 동물들도 판단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에 얼마나 동물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간에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은 이렇게 먹고 죽이는 양육강식, 이러한 것이 사라진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세상은, 하늘나라는 이러한 세상이에요. 어떤 이 땅보다 조금 더 좋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본 온갖 상처와 아픔, 이러한 것들이 완벽하게 치유되는 이러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이것을 모르고 단지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이 정도쯤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크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들의 도덕 수준은 이렇게 엉망이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우울할 때나 이러할 때 영원을 생각해 보셔요. 무한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우리가 어떤 나라로 초대받았는가, 이걸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것들을 영원에 있대요, 무한에 있대요,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여유가 생기고 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임에도 여전히 우리의 내면이 부패한 면이 남아있고 그리고 미련한 면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배를 통하여 영원을, 무한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보다 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그리고 본질을 추구하고 가장 정확한 목적물을 맞추는 것인지 이 감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더 온전히 회복된 감각으로 영원을 또 이렇게 즐기고 누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러한 평화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좀 더 많은 돈과 좀 더 높은 신분으로 사는 그러한 상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든과 죽음도 없는 완전한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 때에도 이러한 영원하고 무한한 나라를 생각하며 좀 더 대범하게 살고 올바른 것을 판단하는 감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